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레미야 8장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지혜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완고한 모습입니다. 완고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에 지혜로운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소출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과 거짓을 거듭 행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언했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심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절망과 또 선지자의 슬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여호와의 심판 내용이 소개되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을 선언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전부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소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수확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잘 드러내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도 지도자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 내놓은 대책이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서 멸망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더 살아보겠다라는 허망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랑한 지혜나 백성들을 속여 안심시키기 위해 외쳤던 평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시려 독한 물을 마시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물은 독초로 오염된 것이나 원수들이 신선한 물기를 끊어 더러운 물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갈아탄 물을 마시게 한 것을 생각나게 하죠. 이러한 표현은 재앙과 고난을 통한 심판의 비통함을 나타내주고 또 그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패역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욱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평강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은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허망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세움받은 바벨론 군대가 몰려올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참으로 허망한 것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죠. 그 부르짖음이 16절에 이스라엘 채북단에 있는 땅 단으로부터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말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할 것이고 모든 소유가 삼켜질 것인데 바벨론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 전쟁의 치열함 또 그에 따른 공포감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북방 경계인 단에서 출발한 정복자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며 철저한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술법은 이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 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보낼 재앙을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단코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 근심, 슬픔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백성들이 파멸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마음이 병들었을 정도로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표출됩니다. 선지자의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딸 내 백성이라 부르며 탄식하는 소리는 마치 떠나간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부패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징계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자초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심판 앞에 괴로워하는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데, 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은 오히려 당연히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유다의 생명을 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치 여름이 지나 추수 시즌이 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징계도 끝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게 되면 길르앗의 유향을 바르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한다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찾기를 끝내 거부함으로 비극적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징계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잘 보여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억지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망해버린 자신의 삶 곁에서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남지 않은 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나를 떠난 순간 나를 다시 일으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고통 중에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삶 속에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더욱 선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 삶의 무너짐은 심판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늘에서 쏟아지는 징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와 함께 걷는 재앙은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다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함락된 것처럼 과거형을 사용하여 심판이 반드시 성취되려는 것과 곧 임하게 될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평화롭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당하게 될 환난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에 담긴 바른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나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아서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죄의 습관을 끊어내어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 주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따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평안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